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이거 끄면 큰일 나요. 이거 잠시만 선풍기를 끄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꽂아주세요. 뽑으셨네요. 네. 살려주세요. 지난주에 죽는 줄 알았어요.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석절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말씀 읽는 거예요. 집중해서 우리 13절, 14절, 15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레위기를 묵상 중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제사법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오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죄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어요. 교회가 죄에 대한 얘기야 다 많이 하죠. 그죠? 다 죄인이니까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죄를 구분하자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있어요. 죄라고 다 똑같지 않거든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쏟기 쉬운 게 있어요. 욕망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욕망을 기가 막히게 고퀄리티로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전 첫 번째 묻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거냐? 자기의 욕망을 뚜껑을 잘 덮는 사람들이에요. 살다 보면 가끔씩 만나요. 보통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요. 우리 중에 덜어는 하고 싶으나 불가능한 종목이 바로 이쪽 종목이에요. 뚜껑을 잘 덮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성질이 다혈질이거나 그러기에는 전두엽의 힘이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내 욕망을 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작은 거 하나 사고 되게 기뻐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면 되게 기뻐해요. 자, 보세요. 옷에 대한 소유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뿐일까요? 관계에서 친구하고 한 명이라도 왕따를 하거나 내가 어디에 못 낀다고 생각하면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욕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다른 데는 필요 없고 부동산에 영이 임해가지고 땅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집이다! 그리고 막 집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 개인적인 죄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게 은혜예요. 내 죄 성향이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인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제가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고 돈을 뽑으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죠.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학생들이 많아서 더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방송관계로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빼는데 순간 아빠 주머니에서 5만원짜리 뺄까 만원짜리 뺄까 순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또 경제력을 생각할 때 만원짜리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상황을 생각하니 5만원짜리를 빼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두 장 다 뽑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랑 눈이 마주쳤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변명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들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들켜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들은 다 뭐가 하나씩 있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뻑이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뻑이 있어요.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무의식적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게 들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젊어서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상 말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젊은 분들이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열려서 그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키는 걸 싫어해요. 자기의 부족한 모습 들키는 걸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그 부모 세미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부모 세미나 하면 와야 될 분이 절대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들킬까 봐요. 자기의 모습이 들킬까 봐.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어디 가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불신자가 2명 산다. 이 말 자주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로를 얻어요. 그럼 막 웃어요. 그럼 당신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고 순회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쩌면 저도 부모로서 안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못 고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가끔씩 어디에서 혐오를 느끼는 줄 아세요? 서로의 죄악을 계속 직면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한다 그러고는 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휴대폰 엄마가 이러잖아요. 또 휴대폰 안 해? 그럼 너네들 답은 99% 똑같아. 좀 전에 시작했다고. 좀 전이란 말이 진짜 힘든 말이거든요. 날마다 이제 보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설교 때 좀 집중해라. 들었다고 말해봐. 기억이 안 나.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점점 세월이 지나면 어떤 게 힘드냐. 나이가 조금씩 들어보니까요. 남이 나한테 지적질하는 게 참 싫어요. 젊을 때는 구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20살이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사회생활 불가능한 거거든요. 위에 있는 팀장님들 있고 뭐 이등병이 싸가지가 없다. 그럼 이제 산화해야죠.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고급적인 단어를 쓰니까 못 알아듣지. 참 사람이 그 의미가 근데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면 뭐가 힘드냐. 누군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걸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자기 설교가 올라가 있는데 좋아요는 하나도 없고 안 좋아요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랬더니 강은도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안 좋아요가 많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안 들어가길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는 분, 저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잡을 거야. 사람마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안 좋으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저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설교란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신앙인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리얼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상 속에서 그 사람을 재해석했기 때문인 거예요. 연애할 때 어떤 게 있어요? 처음 연애할 때 다 좋아 보여요. 너무너무 좋아요. 유통기한 3개월이잖아요. 너무 좋아 보여. 말하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막 처음에는 뭐 먹을래? 저 배려 있는 저 인간의 저 인간됨이 너무 아름다운 6개월 지나고 나서 오빠는 생각이 있어 없어? 날마다 뭐 메뉴판이야? 좀 생각을 하고 와서 나를 좀 이끌라고 묻지 말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녀가 변했다. 처음엔 뭘 해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막 그러다 갑자기 이 주라기 공원이 막 튀어나오고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물을 뜯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18년째 천사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 중입니다. 집에 잠자기 전에 이 날개를 접어넣는 모습을 보고 천사구나. 잠소리 헛소리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건강한 목사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요.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좋은 오른팔 왼팔도 있었습니다. 400명의 목숨을 건 동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면 안 되는 기도. 하나님 제 평생에 나단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영적인 옷깃을 여밀 수 있는 나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단이란 존재도요. 정말 사랑 속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단이 했던 말에 다윗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 감히 왕에게, 이 절대자였던 왕에게 지적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먹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뭐 그냥 엄청나게 비싼 뭐 페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요즘 그 연휴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상한 차 몰고 와가지고 막 땡땡땡땡 그린 차에다가 오토바이에다가 집 앞에서 좀 자기 생각하고 좀 멀리 가서 하든지 좀 도로 좋은 데서 하든지 얼마나 소리를 내고 막 돌아다니는지 진짜 뭐 어떻게 하고 싶더라고. 제가 영덕동 살 때요. 용인에 산 밑에 이렇게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무슨 사람들이 찾아오냐니까 MTV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산악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걸 밤 12시에 와가지고 그걸 내가 너무 열받아 소리를 질렀어. 자기는 스트레스 풀지만 지 혼자 스트레스 풀고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내고 막 돌아다녀요.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도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요. 브레이크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기분 좋은 얘기하고 재밌는 설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가지고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칠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딴 얘기를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불안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를 원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꾸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너무한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떨 때가 있냐?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멈출 수 없는 거. 중독이 뭔지 아세요? 아닌 줄 아는데 멈추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아닌 걸 안다니까요. 아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개인의 죄에 대해서 느끼도록 하신 거.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귀가 열려야 돼요. 상대방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얘기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제 얼굴 못 보잖아요. 그죠? 제 표정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내가 한 번은 자는데 잠잘 때 인상을 너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센스 발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인상을 쓸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지. 어차피 유튜브 안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그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신 왜 이렇게 잘 때 인상을 쓰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보고 당신 설교할 때 인상 얼마나 쓰는지 아냐고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걸 탓한다고 서로의 제약들이 있다는 걸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게 부정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해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깨닫게 했다는 건 직면한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의 아픔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걸 치료한다 그러면 그냥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아픔을 치료하는데 그 고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픔을 지속하는 고통이 있고요. 치유하는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이로운 걸까요? 아픔을 알면서도 계속 아파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치유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14절에 있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죄악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의 특징 중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 조직적인 죄악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는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감이 막중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적폐로 쌓여있는 구조적 제약이 너무 많아.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은 선배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결과로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기업 문화들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회사 들어가면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안 마시면 사람을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어림도 없는 거죠. 저도 군대 가가지고 늘 이제 아버지한테 훈련받은 게 분명히 담배 피라고. 이 군인들이 좀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 안 한다 그러면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똑같잖아.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신학을 했다, 전도사다 그러면 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따로 이렇게 택배로 받나 봐요. 받아가지고 먹이려고 끝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처맞으면서 이제 견디는 거죠. 그랬었단 말. 요즘은 군대에서 술을 강요한다든지 막 마시게 하면 바로 영창감이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순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사회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빨리 안 바뀌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난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요. 왜 그러냐? 롯데 감독하고 대통령이 제일 힘든 거예요. 첫 번째 힘든 건 대통령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적폐도 청산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게 해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조금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이 먹는데 날씬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푹 쉬면서 전교 1등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꾸준히 나가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 하나 있어요. 고정관념, 불안이 있어요. 경제가 자꾸 성장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 물론 제가 경제가 나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무언가를 새롭게 고치려고 하면 포기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구조적인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왕따 문화라고 하는 게 은근슬쩍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사람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그냥 뭐 말처럼 뛰어다녀야 되고 유기농처럼 살아야 될 애들을 갖다가 교실에 집어넣고 이해도 안 되는 수학 문제 풀고 막 제 시내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뭐 누가 어디에서 거리가 있었는데 터널을 통과하고 어떤 차가 제일 먼저 나왔겠냐. 빠른 놈이 나오겠지. 그걸 가지고 그 뭐 맞추고 앉았고 뭐 용돈을 얼마를 주었는데 뭐 3,000원이 남았다. 내가 느껴 3,000원 남았다길래 그걸 왜 남기나? 다 쓰면 이런 문제가 서로 없을 텐데. 그 수학 문제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제가 시내가 가끔씩 나를 쳐다보고 아빠 부르면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눈을 펴요. 답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몇 명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나머지 애들 중에 집중도 안 되고 힘든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보면 사람들은 어딘가 풀고 싶겠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함께 제일 약한 놈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이지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맞거나 누구한테 맞으면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고 제일 약한 놈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곧 조직적으로 왕따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목사님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거 있다고. 누구냐고. 여러분 사람이 정직해야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면 말하지 마. 나한테. 참 나이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의견을 딱 얘기하면 되는데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 그 말은 제일 조심해야 될 말들이에요. 우리는 조직적인 제약들이 꽉 가득해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짓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안 할 수 없는 그 구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죄의 직면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는.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개인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공동체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함께 이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조직적인 제약을 짓고 구조적인 제약을 지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생활하면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보면 사람에게 정치력도 필요한 것 같고 진짜 뭐 이렇게 보면
세상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은 세상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보통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치? 착하고 순진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 하나, 0.00001% 다니엘 같은 형님들. 다니엘을 눈 ቁ꾸면 안 돼. 그게 0.00001%야. 나머지는 어떠냐? 머리가 빠르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정치력 좋은 사람들이 항상 1등하기 마련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순진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주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좀 늦어도, 좀 답답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여러분, 요즘 야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비디오 판정이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판정 이렇게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비디오 판정을 하면 심판도 사람인지라 이게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한국 심판이 전 세계적입니다. 미국 심판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메이저리그를 봐도요. 심판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기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요. 자기 스트라이크 존이. 그리고 좀 정확한 편이. 한국 사람들이 눈썰미가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하도 이렇게 욕 듣고 자라가지고 눈썰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가끔씩 저게 스트라이크냐 할 만큼 이상한 공을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고 스트라이크라고 들어왔는데 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자기 생각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거예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비디오를 보면 슬로모션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CCTV. 다 보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이 말이 무섭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교회 이 말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하나님 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부분도 있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게 위로가 돼.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 주 지나면서 진짜 속상하고 힘들고 바보처럼 산 것 같고 어쩌면 당하고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이 위로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가. 보통 이럴 때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죄를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거.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 레위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열어놓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채워지길 원하시는 거. 그렇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레위기의 문을 함께 들어가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재물 위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하는 이 전과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들킨 존재임을,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모든 죄악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리셋하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채플 설교를 1박 2일 동안 갔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혹시 그 미션 스쿨 다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미션 스쿨. 예배 분위기 알지? 개떼 같은 거 알지, 그치? 야, 그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주라기 공원에 설교를 한 거야. 학교마다 애들이 거의 통제가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이틀을 하는데요. 예고 학생들,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남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늘 마음속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가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왜냐? 학교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기준이 높아요. 각자 교장선생님이 되면 올해 중생회나 올해 이런 집회가 제일 좋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엄청 조사를 해요. 강사가 누구냐? 프로필을 갖다 내라.
성범죄 확인서도 갖다 줘야 돼. 나 그것도 떼는 사람이다? 동탄 경찰서 가가지고 확인서 떼주십시오. 없음. 그리고 집에 내놨는데 보니까 앞에만 자세히 안 보면 진짜 성범죄 확인서 강은도 이러놓으면 졸지에 성범죄범 되는 거예요. 신원이가 놀래가지고 아빠! 이러더니 밑에 보라고 없음 이렇게 표시돼 있지. 그 차이가 다르지 않아요. 나쁜 놈과 착한 놈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똑같이 있고요. 있음 없음의 체크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고 전자팔찌 주님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고 하나 선물 세트로 전자 이렇게 시스템 하나 주시는 거고 없으면 체크표 하나 있는 거밖에 없거든요. 다 갖다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길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막 이렇게 종교 편향적인 얘기 하면 안 돼. 왜냐면 다른 신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면 하고 난 다음에 요즘은 휴대폰 어플로 교육청에다가 컴플레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바로 이제 난리가 나는 거니까 뭐 그냥 선생님들도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느냐? 상황은 열악하죠. 그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데 근데 진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깨달아. 하나님 가만히 돌이켜보니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집회할 때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한 방 주십시오. 토로의 망치를 주시든지 어벤져스의 방패를 주시든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번에 그 누구지 제일 센 놈 그 누구야? 타노스 같은 우리 애들 아작을 내게 해주십시오. 엔드게임 주님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토요일날 저녁 때면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저를 보기 마시고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애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당신 백성입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저의 제됨을 보지 마시고 저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순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시간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으로 자기 몸무게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느낌으로 살이 빠졌어. 100% 쪘어요. 그 네 느낌이에요. 왜 느낌이야? 하니까 똥을 많이 싸서 그래요. 그날은 왠지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아이들만 무게가 있을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직면하려고 하면 몸무게 올라가야 돼요. 저울이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올라가야 직면해요. 그래야 살을 빼던 덜 먹던 운동을 하던 어떤 걸 하든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 늘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한 번 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 순종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순종. 누구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지요. 그죠? 따라간다는 거죠. 순종보다 더 멋진 말이 있어요. 청종이에요. 순종은 마지못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청종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참 부드러워요. 대부분 다가. 근데 부드럽기만 하면 안 돼. 때로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세상 앞에서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청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때로는 엉망진창일 때가 있죠. 그렇죠? 어그러졌을 때가 있죠. 그때는 순종이 갑자기 모습이 트랜스포머가 돼.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순종과 그 순종이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저항으로 나 스스로에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느낀 게 있어. 데모도 해야 되고 저항도 해야 되지만 난 묻고 싶은 게 있어. 그 첫 번째 될 게 자기 자신에게 하고 하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고쳐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개인적 적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으로 나타나야 돼요. 다 이렇게 살아가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스스로 이거 아니잖아.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거룩한 저항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에 좌파도 있고 우파 진영도 있어요. 좌파 진영의 특징이 뭐냐? 저항의식이 뛰어나요. 머리가 똑똑해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칼라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 사상 검색을 할까요? 전부 다 한 명씩 해가지고 너는 순복음인가? 뭐 이렇게 다 해줄까요? 이렇게? 영적 지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씩 보내드릴까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게 내 내면적으로도 저항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대사회적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저항을 좀 하세요. 이번 주에 가서 왕따 당한 애가 있으면 같이 밥 좀 먹어주세요. 왕따 당하시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 만나지 않았어요.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신 거라고. 그 사람들과 밥을 먹었더니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야, 먹기를 탐하는 자다. 날마다 처먹네? 이런 말씀 들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 기득권 세력들하고 먹었으면 그런 말 안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 욕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인생에 늘 악플이 충만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악플 천지. 다니엘서 6장 보십시오. 다니엘이 책임 총리 됐더니 박수치고 화환 보내줬습니까? 인간들이 전부 다 뒤돌아서가지고 뒷조사했다고요. 다 안티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자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보통 그럴 때 하면은 내가 좀 힘도 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래요. 이번 주에 좀 가서 왕따 당한 애들 좀 옆에 앉아 있어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와, 오면 딱 알잖아. 꼬다는 보릿자루 같은 애들 있으면 좀 찾아가고. 우리 청년 리더들 너무 고마워요. 야, 자, 고개 들어봐. 그 형님 누나들이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만나는지 아니? 다 힘들게 살아왔어요. 상준이 형 일주일 내내 찌 잡고 왔어요. 찌를 박사하게 하느라고 지금. 찌를 수없이 잡고. 저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결혼 준비하고 힘들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예시장이 없어. 찌는 스페인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영국 출장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이 할 짓이니? 이거 듣고 또 이런 애들 좋겠다 기내식 먹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내식 먹고 싶냐? 내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어.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성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가 내가 유럽 갈 때 그러더라고. 와,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걔가 유럽 출장을 일주일에 5번씩 가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목사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유럽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 그래, 계속 가라. 다음 주도 간다는 거예요. 체코 토할 것 같대요.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유럽은 지글지글하대. 그냥 집에 있을 때가 너무 좋대. 기내식보다는 아내가 주는 밥 한 그릇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아요. 조금씩만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지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거룩한 믿음의 저항이에요.
하기 싫어요. 중학교 병이 있잖아요. 그죠? 중1, 중2 병이 있잖아요. 그죠? 괜히 막 툭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 또 헛소리 한다며. 오늘 설교 때는 괜찮았어요?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그런 말 들을 짬밥이냐? 어?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조금 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게 거룩한 저항이에요. 같이 있어주는 거.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늘 은퇴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푸른교회 사역이거든요. 더 이상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뭐 라면 하나 뭐 해주는 것도 쉽지 않고 참 우리가 난관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 들려요. 마치 아미들이 BTS가 한마디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를 여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좀 같이 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선생님들 어떠세요? 우리 리더들 어떠세요? 우리 많이 아프죠? 어딘가 문제 있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요. 오늘 이 자리는 목사라는 타이틀도 집사님이라는 타이틀도 다 내려놓고 들어오너라, 지성소로 오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여기로 오너라 하시는 그 음성에 함께 나아가는 오늘 레위기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우리 여러분들이 크게 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아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아멘.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께 들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브레이크에 내 삶이 멈춰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워진 은혜가 있도록 오늘 말씀 듣고 각자 느낀 것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멈춰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멈춰서게 하고 주님을 직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죄악들과 내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거짓됨과 내 안에 있는 음란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들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믿어지고 만져지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닌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저항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거룩한 저항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 위에서의 거룩한 저항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교회가 하나님 이 레이기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두멍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 주의 도우심 앞에서 지성소 앞으로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주님의 만지심 앞으로 주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진정한 제사장이었던 나단의 존재는 과속하고 있던 그의 삶을 멈추게도 하시고 더러워지고 얼룩졌던 그 인생을 씻어 맑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죄악 가운데 브레이크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던 영혼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보신다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는 사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경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그 만남을 축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에게 그 놀라운 부르심 앞으로 주 임재 앞에 함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푸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